예, 그 다음에 345쪽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앞에 라울라 경 두세 개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전부 반복 학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셔도 있잖아요.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반복 학습의 대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345쪽 라울라 경입니다. 이 경도 뭡니까? 우리가 라울라 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여기 한 8개 모아놨는데 보면 그죠? 모든 경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 뭡니까? 그죠? 이 존재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는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관찰해야 된다고.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라울라 경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하고 앞부분이 같습니다. 그죠? 근데 경을 하나 안 읽어봤기 때문에 또 같은 거를 또 읽어보면 훨씬 더 수월찮아. 그죠? 그래서 요 뭐 길지 않으니까. 그죠? 345쪽하고 346쪽 같이 한번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스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안에 있는 땅의 요소와 밖에 있는 땅의 요소는 다만 땅의 요소이다. 이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 뒤 땅의 요소를 염호하고 통찰지로 마음이 탐욕을 빗바래도록 해야 한다. 라울라여, 안에 있는 물의 요소와 밖에 있는 물의 요소는 다만 물의 요소이다. 이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서 본 뒤 물의 요소를 염호하고 통찰지로서 마음이 탐욕을 빗바래도록 해야 한다. 라울라여, 안에 있는 불의 요소와 밖에 있는 불의 요소는 다만 불의 요소이다. 이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서 본 뒤 불의 요소를 염호하고 통찰지로서 마음이 탐욕을 빗바래도록 해야 한다. 라울라여, 안에 있는 바람의 요소와 밖에 있는 바람의 요소는 다만 바람의 요소이다. 이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서 본 뒤 바람의 요소를 염호하고 통찰지로서 마음이 탐욕을 빗바래도록 해야 한다. 라울라여, 비구가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찰하면 이것을 일러 비구는 가래를 잘라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바르게 자만을 꿰뚫어버렸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어버렸다고 한다. 그렇죠, 그죠? 앞에 거를 똑같이, 그죠? 앞에서는 우리 지수, 화풍, 허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4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만 다르지, 그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내 몸을 지수, 화풍으로 해체해서 보면, 그죠? 이것은 내 끝난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이론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있잖아요. 이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가 맨 마지막에, 그죠? 해체해서 보기, 그죠? 오늘, 그죠? 12초로 해체해서 보기, 오늘로 해체해서 보기, 그래서 무상고, 무아, 염호욕, 해탈, 구해탈지로 아란이 됐습니다. 그때 그 독과 한대는, 그죠? 이 라울라 존자가 20살이 되기까지 부처님의 이런, 그죠? 반복 학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반복 학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지기상식적이죠, 그죠? 저도 압니까, 그죠? 5,000번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한 5만 번쯤 이래 하면은, 죽을 때는 뭐 문득 아란이 돼서 뭐 다시 안 태어날 수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아무리 둔해도, 그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그죠? 이제 이렇게, 그죠? 이 몸뚱이라는 것은 지수 화풍이 지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지수 화풍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이것이, 그죠?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그죠? 꿰뚫어 보게 되고, 이렇게 꿰뚫어 보면 뭡니까? 염오가 일어나고 탐욕이 빗바르게 된다고, 그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경입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이거는, 그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수따니 파타에 나오는 또,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그죠? 유명한,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해설 부분에 보면, 그죠? 347쪽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죠? 맞지면니까 주석서의 설명입니다. 그죠? 다운표안에 해놨습니다. 그죠?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해
가래를 거둘 것과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 열정과 욕망을 버릴 것과 선우를 가까이 의지하며 큰 요체를 보이시면서 숫다니 바타의 라울라 경을 설하셨다. 이 라울라 경은 출가 생활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경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설하신 거다. 됐죠, 그죠? 라울라 존재한테 계속 부처님께서, 그죠? 특히 아들이고 하니까, 그죠? 어리고 이러하니까 좀 걱정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그죠? 꼬장꼬장하게 속된 말로 하면, 그죠? 아들이니까 다구책했어요, 그죠? 혹시 잘못될까 싶어갖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생에 라울라 존자가 깨달으실 때까지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설하신 것을 모아놓은 거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은 읽어보면 참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고, 부처님의, 정말로 정말 부처님으로서 부정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자식을 바로 되도록, 그죠? 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오늘 간단합니다, 그죠? 개송이니까. 예, 347쪽부터 해서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대는 혹시 현자를 무시하지는 않는가?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드는 분을 그대는 참으로 공경하는가? 항상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서 저는 혹시라도 현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횃불을 드는 분을 저는 참으로 존경하옵니다. 사랑스럽고 마음을 끄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버린 뒤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으니 그대는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되어라. 좋은 도반을 섬기라. 외딴 처소에 머물러라. 왁자지껄하지 않는 한적한 곳에 살아라.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라. 의복과 탁발 음식과 병관을 위한 약품과 자고 머무는 거처 이러한 것들의 가래를 가지지 마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마라. 개의 조목에 대해 단속하고 5가지 기능을 단속하라.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염호에 많이 몰입하여라. 애욕을 유발시키는 아름다운 표상을 제거하라. 한 끝으로 잘 집중되어 부정함을 통해 마음을 닦으라. 표상 없음을 닦고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려라. 그래서 자만을 관통하면 평화롭게 되어 유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세종께서는 라울라 존재에게 이러한 개송들로 끊임없이 교계하셨다. 끊임없이 교계해서 됐죠, 그죠? 정말로, 그죠? 부처님으로서도 그렇지만, 그죠? 아버지로서도 있잖아요, 그죠? 라울라 존재한테, 그죠? 특히 출가자로서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선우에 대해서, 그죠? 예, 그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그죠? 정말로, 그죠? 조금이라도, 그죠? 횃불을 드는 그런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번에서 라울라 존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부처님께 대답을 하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어쨌든 결론이 뭡니까? 3번에서는 그대는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되어라. 간곡한 말씀이시죠, 그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뭡니까? 석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비처참한 거이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하셔갖고 석가족이 뭡니까? 그 위두따빠가 침략해갖고 석가족을 멸종시켜버리고, 그죠? 수도까지 옮기는 그런 그게 됐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일부 생학자들은 그래서 하십니다.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보시고 자비로 종족들을 그런 거 수백 명, 수천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백 명이 출가를 했잖아요, 그죠? 특히 왕족들은, 그죠? 왕자들은. 그래서 출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살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도 부처님이 출가를 했잖아요. 도저히 지금 세속에 있어 갖고는 종족이 다 죽게 생겨서 국제 정세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지금. 큰 나라, 그죠? 마가다국하고 저 뭡니까? 예, 꼬살라국이 강대한 두 나라입니까? 그 두 나라에 딱 끼갖고 어떻게 됩니까? 옴다시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거면 이야기가 틀려고 하는데, 그죠? 세속적인 거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히려, 그죠? 종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가를 감행했다. 누가 또 그런 거를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런 써놨는지 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듣고 보면 또 그렇듯해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죠? 딴 거는 떠나서, 그죠? 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괴로움을, 그죠? 끝내는 자가 되어라. 참, 그죠? 라울라 존재한테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이 시대에, 그죠? 그죠? 특히 뭡니까? 우리는 지금 웰빙 시대고, 그 다음에 우리 요새 이게 뭡니까? 고령자 사회자는, 그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고령자에 속합니다. 그렇게 65살 되면 고령자 취급한다네요. 그러니까 어제 신문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를 70살로 올리자고
그죠? 우리 노인회에서 그렇게 뭐 건의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씁니다. 그죠? 아이고, 참 노인되기도 힘들다 싶습니다. 그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고령화가 될수록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냐는 거 다 압니다. 그죠? 저도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죠? 왜냐면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아플 게 있는데, 엄마야, 수술을 한 번 하니까 막, 아이고야, 큰 수술도 2번 하고, 그죠? 폐기력 약도 먹고 막,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죠? 자, 그래 보면, 그죠? 괴로움을, 그죠? 끝내는 자가 되어라. 참, 그죠? 참, 가슴에 많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4번은 다 정말로, 그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도반을 섬기라. 그죠? 외딴 처소에 머물러라. 그죠? 수행하려면 왁자지껄 하지 않는 한정한 곳에 살아라. 저는 뭡니까? 요 말하는 거 요거 줄여야 됩니다. 그죠? 문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뭡니까?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라. 제가 제일 부끄럽고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오죽했으면 저녁을 안 먹을까요? 음식점을 조절하는 분들이 제일 신기하고요.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 그죠? 예,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초경 도처에서 특히 수행자는 출가자가 돼갖고 있잖아요. 음식에서 적당함을 모른다는 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참 진짜 강고 가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복과 탁발 음식과, 우리 이거 사종 필수품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4가지가 필수품입니다. 이 불교를 떠나서 4가지는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의식주. 그렇죠? 의식주 3근사 일하잖아요.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세상 삶의 기본입니다. 의식주, 그다음 뭡니까? 약. 맞죠? 아프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님들의 사종 필수품이라 한다.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 스님께 보시할 때는 요 4가지를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약.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의식주 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가래를 가지지 마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랍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마라. 참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우리 석사과정 할 때 이거를 팔리오로 수타니 파타 발췌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바라문 이제 여선생님이 그때 뭐 연세는 뭐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래요. 예? 부처님이 아들한테 뭡니까?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인도 사람이니까 그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인도는 이제 태어난다는 것은 고해라는 것을 힌두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마. 다시 태어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는 그게 뭡니까? 큰 교훈이 뭡니까? 다시 세상에 태어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란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마라를 혹자들은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세상에 환속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주석서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라울로 존자가 그죠? 물론 어려서 이제 뭣도 모르고 그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짜갖고 있잖아요. 예,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했다가 유산으로 부처님 유산 줄 거는 머리 깎이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가 유산을 물려달라 했기 때문에 출가시켰어요. 그래 돼 있어요. 강제로 출가시킨 거 아닙니다. 출가는 강제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쨌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죠? 혹시 환속할까 싶어서 부처님이 좀 걱정이 되어서 다시는 세상으로 그러니까 환속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문맥도 맞지 않고요. 왜냐면 왜냐면 이건 아가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마는 온다는 말입니다. 간다는 말이고 환속해서 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아가마는 세상으로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록가를 세속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죠?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말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좀 주석서 문맥으로 보고 저기 문맥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맥이 저기 뭡니까?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인 그죠?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으로 다시 환속하지 마라. 차원이 너무 거시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제가 다 살펴봤어요. 주석서 살펴봐도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마라. 그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란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해야 저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도 그죠? 구절들이 다 훌륭하신 좋은 말씀입니다. 개의 조목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5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염호에 많이 몰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욕을 유발시키는 아름다운 표상을 제거하라.
무슨 표상입니까? 이응의 표상. 됐죠? 예. 그 다음에 한 끝으로 잘 집중되어 부정함을 통해 예, 마음을 닦으러 하셨고요. 표상 없음을 닦고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예, 자만을 관통하면 평화롭게 되어 유행할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 주석서에도 봤지만, 그죠? 이거는 부처님께서죠. 랄라 존자한테 예, 아란이 될 때까지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두고 이거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셨겠죠? 그죠? 예, 만나갖고 랄라 존자 만나면 무슨 말씀 하셨겠지요? 결국 내용을 합쳐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울라 존자가 인연이 성숙하면서 특히, 그죠?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그죠? 라울라를 교개한 김경에서도 수행의 핵심으로 딱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51쪽입니다. 눈경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라울라 존자가 깨달을 때 있잖아요. 아라한이 될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라울라 존자한테 계속, 그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 있잖아요. 그죠? 이제 특별히 독대를 해서 여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한글을 하고자 합니다. 그죠? 혼자서 이제 머물면서 수행에 몰입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미 다 나온 겁니다. 그래도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그죠? 그래서 352쪽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코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간다. 깨달으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제가 그죠? 5,000번을 떠들어도 못 깨달은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 라울라 존자도 그죠? 이제 외딴 곳에 가서 그죠? 요새 말로 하면 그죠? 집중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딱 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12처로 6내처와 6외처로 해체해서 봐라. 해체해서 보면은 이것을 각각에 대해서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화가 보인다고 이거는 전부 그죠? 그 대화로서 그죠? 했습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면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자,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괴로운 것을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계속 우리 뭡니까? 이 라울라 존자한테는 부처님께서 계속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계속 이걸 그죠? 줄기차게 지금
그 말씀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 무아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란이 됐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이 뛰어난 라울라 존자도 물론 어려서 그랬겠지만은, 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못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안심이 좀 됩니다. 그죠? 저는 5,000번을 떠드는데도 못 깨닫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니까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한테 말씀하신 근본 깨달음의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수행으로 부처님께서는 덜숨, 날숨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덜숨, 날숨도 결국은 해체해서 보기의 수행에 대한 그 접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 챙기면 뭡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나는, 색수상 행식, 온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신 거고, 수행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사념체죠. 그죠? 마음 챙김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고 토대고 밑바탕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결국은 이 마음 챙김의 대상도 나입니다. 나. 그렇죠? 나인데 나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참나, 진나,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죠? 불교 아닙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마음 챙김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아트만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수행도 딱 쪼갭니다. 그죠? 반야금 치모금으로, 그죠? 반야의 칼로서 빡 쪼갭니다. 몇 쪼가리 냈습니까? 크게 4쪼가리 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수심법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나라는 것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명상 주제는 14가지지요. 느낌 하나, 마음 하나, 법 5개. 이러면 21가지 명상 주제가 됩니다. 대림청에서는 21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이 뭡니까? 바로 덜숨, 날숨입니다. 그죠? 그래서 덜숨, 날숨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덜숨, 날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숨이 닿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덜숨, 날숨은 그 자체가 덜숨, 날숨이지 내 끝나 나의 자아는 아니라는 게 이론적으로도 수행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죠? 덜숨, 날숨이라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물질을 치고 들어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올 때는 이 물질을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에서, 그죠? 이 뭡니까? 덜숨, 날숨이라는, 이거죠? 풍대 있잖아요. 바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모, 무상,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욕, 해탈, 구경해탈제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우리 수행과 교학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12초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자,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은 여모, 이욕, 해탈, 오늘 막 한 10번 이상 했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깨닫는다고, 요렇게, 이제, 그 말씀을, 그죠?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355쪽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똑같은 또 말씀입니다. 그죠? 이 오는 내 끝나 나의 자가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는 12처였죠. 그죠? 요 부분만, 라울라경 1만 읽고 2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죠? 35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라울라여,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라울라여,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기로 보아야 한다. 라울라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야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됐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특징, 특히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보라 하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해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죠? 앞에 바로 앞에 경은 뭐입니까? 존재를 12초로 해체해서, 그죠? 말씀하셨고, 12초로 해체해서 보면 내 것나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하셨고, 방금 읽은 경은 뭡니까? 나라는 이 존재를 색수상행식,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내 것나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특징은 뭡니까? 이 존재를, 그죠? 존재라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나 아니면 세상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해체가 핵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해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하나는 뭡니까? 해체하는 거는, 해체입니다. 해체하는 거는 우리는 이거를 뭡니까? 우리 보통 해체한다면 뭘로 해체합니까? 칼로 해체하죠. 칼은 모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르고 해체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자연계에서 해체하는 가장 위력적인 게 뭡니까? 그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뭡니까? 벼락. 그렇죠? 금강경은 원어로 보면 와저라 체디가이거든요. 체디가는 자른다는 말입니다. 와저라는 뭡니까? 벼락으로 자르는 경입니다. 그죠? 능단 금강경, 현장 스님은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능단을 빼버리고 구마라주 스님은 그냥 금강경으로 옮겼고요. 근데 금강경으로 옮긴 것보다도 뭡니까? 실제로 원어로 보면, 그죠? 와저라는, 지금 산스크리트, 구글 가서 와저라 한번 치보십시오. 기본 뜻이 벼락입니다. 산더볼트입니다. 벼락이 기본 뜻이고, 저 밑에 보면은, 다이아몬드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벼락으로 이해해버리면 벼락이야말로 많은 겁니까? 해체하는 자연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도구입니다. 벼락이 이렇게 모으는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벼락은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이 반야 혹은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해체로 이미 우리 반야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이 반야를 해체하는 도구로 봐서 뭡니까? 금을 붙이죠. 반야금. 맞죠? 반야보금, 반야보도, 이렇게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반야금은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가는 털까지 다 잘라버린답니다. 이제 싹 건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취모금이라 그러죠. 그죠?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벼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벼락경입니다. 자른 겁니다. 존재를 뭡니까? 한 칼로 있잖아요. 반야금으로 딱 쪼갭니다. 자, 첫 번째 쪼갤 때는 뭡니까? 쪼개면 두 조각이 나겠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정신과 물질로 쪼갰습니다. 그걸 우리 명색이라 합니다. 한자로. 나마 루빠라고 그러죠? 그렇죠? 명색으로 딱 쪼개버리면은 명과 존재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 합시다. 나를 딱 쪼개서 명색으로 쪼개버리면 여기 나는 없어지죠? 그렇죠? 정신과 물질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정신이야말로 진짜 내다 이러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 정신을 다시 뭡니까? 두 칼을 딱 이제 하니까, 그죠? 내 쪼가리 나버리죠? 예, 그 내 쪼가리 뭡니까? 수, 상, 행, 식. 잘 갖다 붙이죠? 예? 그래서 온으로 해체해서 봐버립니다. 자,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예, 무상, 우리 다 읽은 겁니다. 고,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해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뭉쳐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나, 진화, 대화로 하고,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잘못된 인식,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네 가지가 생깁니다.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됐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전도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몽상이라 그러죠. 반야신경에는 전도몽상이라 합니다. 전도몽상은 초경부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기 반대됩니다. 상락, 아정. 자, 상락, 아정으로 보면은 이거는 전도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됐죠? 그럼 상락, 아정이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무상고, 무화를 채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는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면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요 구조로 딱 멋진 구조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쪼갭니다. 어떻게 쪼갭니까? 이것도 한 칼로 딱 두 쪼가리 냅니다. 뭐로도 쪼가리 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신과 물질도 있지만은 세상을 딱 쪼개놓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내가 구분해낼 때, 내 것, 남의 것, 이라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불교식으로 하면 안팎입니다. 안팎. 그렇죠? 안팎이 됩니다. 그렇죠?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건 내 겁니다. 밖에 있는 거는 내 거로 만들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것 안에 있는 것 하면 어떻게 뭡니까? 볼끔검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피땀 흘려서 하는 게 뭡니까? 내 것 만들려고 지금 피땀 흘려갖고 학문과 기술도 배우고 익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한 칼로 안팎으로 나눕니다. 자, 안팎으로 나눠나니까, 그러면, 이 존재, 나, 이런 건 없어지면 안과 밖만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당연히 안에 집착하죠. 밖에 거는 집착하면 도둑놈 뺏기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속된 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안에 거를 벌금 검집니다. 내 거, 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그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6조막을 팍 내버립니다. 6쪼가리를 딱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해체가 딱 돼버립니다. 뭡니까? 6쪼가리 내보면, 안, 이, 비설, 신의. 됐죠? 밖에 있는 거는 색성, 향미, 촉법. 존재라는 것은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더 쪼개면은, 안, 이,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거다. 안, 이,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으로 해놓으면 뭡니까? 무상고, 무화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체하지 않으면, 참다운 존재, 유토피아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돼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게 12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경에서 보면죠. 자, 요렇게 해놓으면, 안이, 비설, 자, 눈기, 코, 혀, 몸,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인간은 뭐를 진짜 내라고 집착합니까? 요렇게, 딱 해놓고 보면 의 있잖아요. 이야, 마음이야말로 진짜 내다. 마음 깨쳐 승부한다. 일체유심조. 적심시불, 마음 집착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마음을 또, 쪼가리 내봅니다. 6쪼가리 내봅니다. 그렇게 6쪼가리 내게 어떻게 됩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쪼가리 7쪼가리 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부르면, 안식, 눈의 아르마리 하면 이거는 무상한 줄 다 압니다. 그렇죠? 왜? 눈의 아르마리는 조금만 챙기잖아요. 눈의 아르마리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눈과 대상이 있어서 눈과 형색을 만나서 일어나죠. 눈과 형색을 의지하지 않으면 눈의 아르마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상이 드러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18개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청정도론이 왜 12처만으로도 족한데 왜 18개를 또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금 청정도론 갖고 불광사에서 하니까 이걸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근거 있는 설명을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청정도론은 우리 12처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죠? 12쪼가리를 내버리면은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는데 왜 다시 또 18개를 또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해놓으면 의를 있잖아요. 이거 건강에 나오는 또 수자상으로 영혼이라고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더 세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세분하면은 안식은 뭡니까? 눈과 형색을 조건내려서 일어난다는 것. 이식은 귀의 아르마리는 뭡니까? 귀와 소리를 조건내려서 일어난다는 것.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다는 겁니다.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한순간에 안식, 이식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체해서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거는 전부 뭡니까? 무상한 것입니다. 조건말 챙긴 거 청정도론에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봐야 되고 그래야 염호, 유혹, 해탈, 구해탈적이 일어납니다. 자,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탐욕이 빗발하지 않습니다. 참나고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탐욕이 빗발합니까? 지금 탐한 줄도 모르고 참나고 하나가 됐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깨달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드시 염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세에서는 이 염오의 단계를 강한 위빠사나의 단계라고,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빛바라는 단계를 도의 과정이라 합니다.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탈했다는 이 해탈을 과의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란과. 됐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염오와 탐욕이 빛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난, 무아를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염오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 초기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요렇게 그 말씀드리고, 그죠? 그다음에 라울라 경 2, 이거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금만 설정을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359쪽 라울라를 교계한 짧은 경, 이거는 우리 제일 처음 했죠, 그죠? 라울라 전자가 20살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서 깨달았냐? 요거는 우리 앞에 읽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온과 12처의 무상고 무아를, 그죠? 문답으로,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염오,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그죠? 불자의 길, 라울라의 길에서, 그죠? 라울라 존재와 관계된 8개 경을 제가 여기 모아놓고, 모아놓고 이래 보니까 진짜, 그죠? 한 분, 부처님의 외동 아들, 라울라 존재한테 부처님이 집중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 알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물론 다 합치면 개정의 사막입니다만은, 그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뭡니까? 깨달은 과정에서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12처로 해체해서 보기. 그렇죠, 그죠?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내 것, 나의 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된다. 극복하게 된다. 됐죠, 그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난, 무아를 보물 해서 염오,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해탈 열반을 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라울라에 관계되는 라울라 길, 불자 길은 다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저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9쪽입니다. 그거 하면은 출가자의 길 해놨죠, 그죠? 제2편 출가자의 길 해서 이 출가자의 길이라는 하나의 그죠? 편을 만들어서 여기에 18개 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출가자라면은, 수행자라면은, 그죠? 초기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꼭 봐야 하겠다 싶은 것을 제가 임의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경, 그죠? 제가, 그죠? 감명 깊었던 경을 여기 갖다 실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이 책은, 제가, 그죠? 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고 이 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계종에서 있잖아요. 강원에서 우리 성가대학에서 기본 교과목입니다.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기본 교과목으로 우리 조계종 교육원에서 제게, 그죠? 그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나는 출가자도 아닌데 이거 배하고 뭐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할까 싶어서, 그죠? 139쪽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 보면은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주석서 인용해 놨습니다.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대념처경의 주석서에서 찾으시죠? 자, 돌을 닦는 자는 누구나 비구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제가 계신 분도 돌을 닦으면은, 수행을 하면은 그 사람이 출가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주석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불자님들, 신신 깊은 제가불자님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초기 불교를 좋아하시는 불자님들도 우리는 출가자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입니다. 그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50, 60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60 넘고 50 넘으면은, 그렇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줄어들면은 그 사람이 진정 출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속에 사셔도 세속에 대한, 그죠? 근데 50, 60 넘으면은 자연적으로 미련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는 출가자의 길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 해당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40대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있잖아요. 그 배우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이런 길이구나. 참 좋다. 이래 하는 분은 출가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돌을 닦는 자는 신이든 인간이든 모두 비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비구는 출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해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출가자의 길을 출가한 비구니 스님들에게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 가려 뽑아 싣고 있는 출가자의 길에 해당되는 금구의 말씀은 해탈 열반이라는 우리의 스승 부처님이 제시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해당되는 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놔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출가란 게 뭐냐 해서 주석서를 갖고 그렇게 쭉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그죠?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그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다 이제 그죠? 60 넘으면 사실 옛날로 보면 다 고령화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령화 문제,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다가 우리 요새 가장 큰 화두는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이잖아요. 60살 넘으면 50살, 60살 넘으면 다 뭐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이게 웰다잉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죽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살면은 가장 행복하게 웰다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고령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결국 나 60살 넘고 이러면 뭡니까? 예. 자기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 60이 넘어갖고도, 돈, 이러고, 그죠? 막 명예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예, 또, 그죠? 그 다음 걸 하나는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거는 뭐 저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시는, 그죠? 불자님들도, 출가자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그죠? 나이 50, 60 넘고 인생의 황혼기에 꼭 염두에 두고, 그죠? 한번 살펴봐야 될 가르침이구나. 이래 생각하시면은 가슴에 잘 다가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 나이 들어서, 그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일 잘 죽는 거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출가자의 길을 가지고 출가자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속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가 이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속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 제가에 계시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그죠? 가슴에 크게, 그죠? 감명 깊은 부처님 말씀으로, 남아지지 않을까. 이래서,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 자꾸 출가자의 길 일어나서, 그죠? 혹시 우리 제가 계시는 불자님들이, 이건 내하고 관계없다. 이래 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8개 경을 뽑아놨습니다. 그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끊임없이 반조해야 함 경입니다. 이거는 특히 상자부불교, 남방불교에서 있잖아요.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침에 거의 대부분 절에서 스님들이 아침에 이거를 반드시 빨리어로 합송하고 외우고 있는 경입니다. 특히 스님들이 명심해야 될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10가지로 했잖아요. 출가자가 반조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출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될 그 항목을 10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불교에서는, 그죠? 예불 시간에 꼭 외우는 그런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3쪽 비구들이여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 강의는 요걸 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10가지 경우를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무엇이 열인가? 나는 저열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내 생명은 남에게 달려있다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내 행동은 제가자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내 마음은 계행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나를 자세히 살핀 다음 계행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는 않는가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것은 변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이다.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업을 지으면 나는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내가 무엇이 되어 있건 낮과 밤은 지나가 버린다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빈집에 거주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는가 아닌가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나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정득했는가? 그래서 나는 죽을 때 동료 수행자들이 물으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것인가?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이러한 10가지 경우를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참 좋죠,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침마다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출가자 대신에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는 반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군다나 나이 60에 가까운, 그죠? 나이가 들은 부처님 제자는 이렇게 반조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1번이 뭡니까? 나는 저열한 상태에 이르렀다. 주석서는 저열한 상태를 두 가지로 봅니다.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신분이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다. 우리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스님들을 비구라 그러죠. 비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구는 경상도 말,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비구는 껄뱅이. 경상도 말 표현이 참 좋아요. 그냥 거지가 아니고 껄뱅입니다. 껄뱅이. 우리 껄뱅이라고 그러죠. 스님들 정말로 껄뱅인가? 언어로 따져보면 껄뱅입니다. 비구라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원어로는 비쿠입니다. 이걸 중국에서 그냥 비구라고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죠? 요거는 그죠? 빅샤입니다. 빅샤는 영어로 뭐라고 옮깁니까? to 백으로 옮깁니다. 됐죠? 구걸하다. 여기다가 GAR을 붙이면 뭡니까? 거지, 껄뱅. 됐죠, 그죠? 그렇게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걸사로 옮겼습니다. 걸사. 왜냐면 거지, 껄뱅이 이래 하려는 게 스님들이 자기가 옮겨놓고 좀 창피했던가 봐요. 그러고 선비 사자를 붙였어요. 껄뱅이가 무슨 선비입니까? 그래서 걸씨가 하는 선비. 그래서 걸사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죠? 걸사, 선비 사자를 해서 이래 옮겼어요. 그때 거지가 무슨 선비입니까? 거지는 거지지, 껄뱅이는 껄뱅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출가하면 껄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열한 상태가 됐습니다. 됐죠? 그렇다고 반조하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껄뱅이가 됐다. 아침마다 뭡니까? 나는 껄뱅이가 됐다. 이러면 뭡니까? 겸손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연세 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에, 그죠? 내 돈도 못 벌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적응시키면 적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불자면 겸손하게 살자. 이거잖아요. 특히 스님들은 출가했으니까 겸손해지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석서에 보면, 그죠? 우리가 저열한 상태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몸의 저열한 상태와 생활 필수품의 저열한 상태. 몸의 저열한 상태 뭡니까? 스님들 꼴이 보기 좋습니까? 머리 빡빡 깎고. 요새 지금 대명천지에 누가 이런 옷 입고 다닙니까? 그렇죠. 전부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있잖아요. 머리도 빡빡 깎고 옷도 이상한 염색한 옷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출가했다는 것은 몸이 저열한 상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활 필수품. 의식주 약은 뭡니까? 지가 만들어서 먹으면 돈 벌어서 지가 해서 먹으면 그거는 율에 위반됩니다. 갖다 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거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저열한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저열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제일 먼저 이거를 반조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됐죠? 예, 이런 거 매일 아침에 읽어보면은 스님들이 겸손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은 남에게 달려있다. 맞지요? 물론 우리 출가를 안 해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살아도 전부 연기법의 고리로, 그죠? 인다라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달려있는 겁니다만은 특히 뭡니까? 출가 수행자들은 그렇잖아요. 다 남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잖아요. 의식주의학, 그죠? 그래서 내 생명은 남에게 달려있다. 우리 연세든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식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렇죠? 아닌가? 그죠?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불자는 항상 하심하고, 그죠? 예, 그래 해야 된다.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 행동은 제가자들과 달라야 된다. 맞지요? 참 진짜 뼈 아픈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자들도 안 하는 짓을, 그죠? 출가자가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거 제가자들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행동은 불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맞죠? 예, 불자라고, 그죠? 내 이웃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자를 해놓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은 개행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 않는가?
참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반조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뿐만 아니고, 내 이웃, 내 옆에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내가 개인이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도 두려워해야 되고, 내 도반들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모두 변해버린다. 참 옳은 말입니다, 그죠? 아침마다 이거 이제 반조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7부도, 우리 불자로서 반드시 반조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굽니까? 업이 나의 주인이라고 초경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서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 주인은 절대자 신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 마음이 짓는 내가 지은 업, 그것이 그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고, 그죠? 왜냐면 업의 과보로 내 미래는 그러면서 전개됩니다, 그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이다.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업을 지으면 나는 그것을 상속자거든. 중요한 반성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선업을 지으려는 반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건 낮과 밤은 지나가 버린다, 그죠?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뭡니까?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근데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낮과 밤은 세월은 흐르는 거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건 뭡니까? 나이 들수록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반조해봐야 된다고, 그죠? 자, 빈집에 거주한, 이건 수행 이야기죠, 그죠? 그 대중을 좋아해. 남한테 제 좋은 본보기죠, 그죠? 남 앞에 나서가고, 그죠? 짜잘짜잘 떠드는 거 좋아하고, 그죠? 새설 푸는 거 좋아하고, 이래 되면 안 된다. 저는 혼자 있을 때도 막 이렇게 떠들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럽니다. 예, 점잖하게 어쨌든, 물론 주로 대부분 잡니다만은,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은 덜숨 날숨도 챙겨보고 있잖아요. 그래 합니다. 그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 합니다. 어쨌든, 그죠? 예, 그래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인간의 법을 초는, 자,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렇죠? 이것도 반성해보고, 나 아직 깨달음 못 얻었다 하면은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도 팔아먹고 있잖아요. 예? 그죠? 강무기는 왜 못 깨달았는가? 예,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팔아먹고 있어요. 그죠? 이리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10가지로, 그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봐야 된다. 부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자불교에서는, 그죠? 항상 아침에, 소위 말해서 예불을 하고, 그죠? 이거를 스님들이 같이 읽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선우사에서도 스님 이거 아침마다 독송하대요. 저는 가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거 번역해갖고 스님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거를 적어갖고 뒤에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있잖아요. 심심하면 이거 한 번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가자의 길에서 제가 제일 앞에다가 제 마음대로는 한번 갖다 넣었습니다. 참, 제가 붙잡는 앞에서,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은 불자니까,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제가 계시는 분들도, 그죠? 이거 반성해보는 좋은 거울이 되죠, 그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죠? 자기 자신을 반조해보고,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깃발경부터 다음에 있잖아요.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